창세기 2장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서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서 14절까지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에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에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17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그 다음 3장 창세기 3장에 22절에서 24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 24절 그 다음 페이지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염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알겠습니다. 주 예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게 하시고 세상의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바른 영적인 지식과 올바른 믿음 생활로 주 예수의 재림하실 그날에 예비하여 틀림이 없는 믿음 생활을 해 나아갈 수 있도록 또한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도 함께 바른 길로 인도해 나아갈 수 있도록 영적인 완전 무장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진리의 말씀으로 인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성령께 모든 것을 맡기오니 종의 입술을 통하여서 알기 쉽게 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모두 함께 에덴 동산과 낙원과 신천신지 즉 천국 아멘.
이 부분에 대하여서 각각 어떠한 장소인지 또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곳인지 그리고 에덴 동산과 낙원 그리고 새하늘 새 땅 천국으로 옮겨지는 과정 등등에 대하여서 할 수만 있는 한 간결하게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해하지 않으면 영적인 지식이 흩어져서 이어질 수 없기 때문에 영적인 흐름을 잘 꿰뚫어 보고 이 시대를 사는 우리가 정말로 이런 놀라우신 하나님의 통치하심 가운데에서 이런 놀라운 세계를 향하여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데 이 땅의 세계만을 보는 사람은 정말로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번에도 동경 안에서도 다이토크밖에 모릅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일본 전토를 아는 사람 혹은 세계 이곳저곳에 가는 사람에 비하여서 얼마나 심심하겠습니까? 한국이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의 모든 사람들과 만나고 교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는 범위, 활동 범위가 그러면 굉장히 틀려지게 되고 지식으로 인하여서 굉장한 차이가 생겨나겠죠. 그러니 진실 여러분들이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선에 의하여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존재로서 창조되어졌는데 다이토크만 보고 살아도 되겠느냐, 동경도만 보고 살아도 되겠느냐, 세계를 바라보고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들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야만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장소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디를 향하여 가는지에 대하여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까지 바르게 갈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멘. 그렇게 하고자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와 계십니까? 어디에 와 계신지 모르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계신 곳은 교회이지요. 제가 어려운 질문을 한 것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의 사실, 있는 그대로의 이야기를 지금 저는 전하고 있을 뿐입니다. 먼저 에덴 동산에 대하여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의 공부를 토대로 하여서 여러분들이 설명을 들으시면 이미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지식이 있기 때문에 이해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만 이 땅을 천지라고 말을 하는데 이 세상에서의 천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땅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눈에 보이는 3차원의 세계 지금 우주를 말합니다. 그리고 우주에는 태양이라든지 달이라든지 별들이 있습니다. 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이 지상을 뜻하죠. 지구, 알기 쉽게 말씀드린다면 지구를 뜻합니다. 지구를 뜻하는데요. 이 지구에 하나님께서 영적인 사람 아담을 만드시고 그 아담을 위하여서 이 세상에서도 가장 특별한 동쪽에 에덴이라고 하는 곳에 동산을 창설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특별히 에덴이라고 하는 영적인 사람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특별한 공간을 에덴의 동쪽이라는 곳에 동산을 창설하셨다. 특별한 공간을 창설하셨고 이 동산 이름이 에덴입니다. 에덴이기 때문에 그 특별한 동산을 만드시고 그 특별한 동산을 만든 그 땅이 에덴 땅이었기 때문에 그 동산을 에덴 동산이라고 합니다. 땅끝 선교교회가 동경에 있으면 동경 땅끝 선교교회인 것처럼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고베에 있으면 고베 땅끝 선교교회가 되고 오사카에 있으면 오사카 칸사이 땅끝 선교교회가 되는 것처럼 이와 마찬가지로 특별한 사람, 영적인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이 창조하신 특별한 동산이 있는데 그 동산이 에덴의 동쪽에 창설되어졌기에 에덴 동산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에덴 동산은 지구의 일부분이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읽은 성경의 기록을 토대로 하여서 판단을 하건대 어떠한 공간이었는가? 에덴 동산은 어떠한 공간이었는가? 영적인
사람을 위하여서 창조하신 사람을 위하여 창조하신 장소였습니다. 어디가? 에덴 동산이 영적인 사람을 위하여 창조되어진 특별한 장소이다. 특별한 그와 같은 장소였습니다. 특별한 장소. 그 장소가 에덴이라고 하는 동산이었습니다. 아멘. 에덴 동산에 먼저 무엇이 있었습니까? 에덴 동산에 있는 것은 먼저 무엇이 있었습니까? 생명의 나무가 있었죠. 생명나무 이외에도 선악과도 있었습니다. 선악과의 나무. 선악과를 여는 나무. 그런데 여기에 있는 특별한, 특징적인, 에덴 동산에 있는 특징적인 것은, 가장 특징 있는 것은 생명나무입니다. 이 생명나무는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영원히 살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 무엇이 있었느냐? 생명나무가 있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은, 생명나무가 있는 에덴 동산은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어떠한 공간이었는가? 사람을 위해 특별히 창조하신 공간이었는데 이 공간의 특성, 이 공간은 어떠한 장소였는가 말하자면 에덴 동산이 어떤 곳이었는지를 말하자면 먼저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를 가지고 살던, 하나님과 함께 살던 환경이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해되십니까?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살고 거했던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 장소는 천국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천국으로부터 쫓겨난 마귀도 그 공간에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천국으로부터 쫓겨난 누가 있었다고요? 마귀도 있었던 장소. 마귀는 어디에 결박되어져 있었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것을 생각해 보건대 마귀는 음부에 결박당하고 있었죠. 마귀가 살고 마귀가 활동하고 했었던 장소는 음부였습니다. 그런데 이 뱀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를 유혹하기 위하여서 왕래하였죠. 즉 에덴 동산은 마귀가 결박되어졌던 음부라고 하는 공간과도 일치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이 아니라는 이유는 왜냐? 마귀는 이미 천국에서 쫓겨나서 음부에 결박되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과 함께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도 거하시는 곳, 마귀가 결박되어지는 곳이기도 하며 사람도 함께 공존하는 이곳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장소, 낙원이라고 하는 장소와 마귀가 결박당한 음부라고 하는 장소와 사람이 거하는 세상, 즉 지상, 다시 말씀드린다면 지금의 지구, 이와 같은 세 가지 요소가 겹쳐져 있는 장소가 에덴 동산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에덴 동산은 낙원이기도 하였으며 음부와 같은 장소에 창설되어진 곳이기도 하였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였기 때문에 낙원이었기도 하였지만 천국은 아니었다. 왜? 마귀가 결박당한 음부, 마귀가 왕래하던 장소였기 때문에 마귀도 그곳에 결박되어졌기 때문에 그것은 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음부이기도 하였고 그리고 이것이 육의 눈으로 볼 때는 지구였다. 이것이 에덴 동산의 특징입니다. 이 에덴 동산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생명나무가 있었다. 이 생명나무를 따 먹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생명나무의 나무 열매를 따 먹으면 사람이 영원히 살게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영원히 살게 되기 때문에 단순한 세상과는 다릅니다. 영적인 장소라는 것을 아실 수 있겠죠? 그냥 단순한 지구, 단순한 세상은 영원히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원히 살 수 없지요. 유한적인 장소입니다. 그렇지만 에덴 동산은 사람이 타락하기 이전에 살고 거하였던 에덴 동산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나무의 실과가 열리는 그와 같은 생명나무도 있었다. 그러나 지구의 일부분이다 라는 것을 다른 말로 증명되어지죠. 왜? 유프라데스, 디프리스, 한국말로 히데겔이라고 하는 강의 이름이
지금의 티그리스 강입니다. 유브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 즉 한국 성경으로는 히데기리라고 써져 있던 그 강이 에덴 동산에서 이 물의 근원이 있었다. 그런데 지금 이 강은 아직도 존재하는데 이 강은 지금의 이라크의 바벨 땅입니다. 그리고 그 창세기의 말씀의 기록을 보면 에덴 동산의 그 강은 풍부한 금을 생산하는 곳이기도 하였다라고 하는데, 이라크의 고대 이름이었던 바빌론은 황금 문화였죠. 그 장소는 굉장히 금이 많이 나는 장소이기 때문에 지금의 역사의 기록으로 비추어 보아도 이 창세의 에덴 동산이 같은 지역이라는 것이 증명되어집니다. 여기에서 또 사람이 무엇을 하였느냐, 이 같은 환경에서 살면서 어느 날 마귀의 유혹을 받고, 여러분 이 부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낙원과 음부와 지구와 이 지상, 눈에 보이는 이 땅이라고 해주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 땅이 이 세 가지 특징이 겹쳐서 함께 공존하던 장소가 에덴 동산의 특징이었다. 이것을 이해하신다면 앞으로 제가 말씀드릴 설명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잘 들어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한 시점에 사람이 무엇을 저질렀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따먹지 말라 명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말므로써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이 기록이 창세기 3장 23페이지 3장 23, 24절에 있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하나님은 사람이 다시 에덴 동산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화엄검을 가지고 두 번 다시 사람이 에덴 동산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천사들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이 화엄검은 천사들의 검입니다. 즉 영적인 공간으로 격리되어졌다. 여기에 무엇이 일어나느냐, 에덴 동산이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써, 이 에덴 동산은 사람이 죄를 범하기 전에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었죠. 낙원이기도 하지만 모두 함께 에덴 동산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낙원이기도 하지만 마귀가 천국에서 쫓겨난 음부와 영적인 사람이 살게 된 이 세상, 눈에 보이는 이 세상, 지구의 일부분, 그곳에는 생명나무가 있었다. 이것이 에덴 동산의 특징입니다. 에덴 동산을 그대로 설명드린다면 에덴 동산에는 이와 같은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범죄하여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거하는 낙원이라는 환경에서 사람이 내쫓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하여서 낙원은 두 번 다시 사람이 들어갈 수 없도록 화엄검으로서, 바벨론에 가면 화엄검이 있으니까 없죠. 지금의 금이 산출되어지는 유프라스 강, 티그리스 강, 즉 유브라데스 강과 히데게 강 사이에 가면은 화엄검을 볼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죄를 범한 그때에 에덴 동산의 이 세 가지 특징이었던 이 낙원이라고 하는 특성은 하늘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낙원은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즉 분리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써 똑같은 시공간 안에 있었던 낙원, 이 에덴 동산이 낙원으로 분리되어져 버렸고, 이 땅에는 음부와 이 땅은 그대로 남게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만이 분리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분명히 이 일부분에, 지구 일부분에 낙원이 함께 존재하고 있었을 겁니다. 에덴 동산으로서.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써 이 에덴 동산을 분리시키셨고, 서로 왕래할 수 없도록 천사들이 화엄검으로서 지키게 하셨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이 땅에 남은 것은 음부와 눈에 보이는 이 땅이 남았지,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낙원은, 이 세 가지 특징 중에 하나였던 낙원은 이와같이 하늘로 분리되어져 버렸습니다.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욥기 함께 찾을까요? 욥기 26장
20편 앞에 욥기가 있습니다. 욥기 26편. 13, 14절. (26장) 13, 14. 그 신으로 하늘을 단장하시고 손으로 날른 뱀을 찌르시나니 이런 것은 그 행사의 시작점이요 우리가 그에게 대하여 들은 것도 심히 세미한 소리뿐이니라. 그 큰 능력이 우레야 누가 능히 증명하랴. 하나님의 일부분,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능력의 시작에 불과하고 이 같은 모든 것은 극히 일부분이다. 자,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낙원을, 하늘을 하나님의 영으로 일본말로 닦으셨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신으로, 그 영으로 하늘을 단장하셨다, 새롭게 단장하셨다라고 한국말에는 통역이 되어 있는데, 또한 날랜 뱀을 찌르시니, 자, 사탄은 하나님이 찌르시고 내쫓으신다라는 뜻입니다. 즉 낙원으로부터 사람과 마귀는 에덴 동산으로부터, 즉 이 똑같은 공간 안에서 낙원을 하나님이 분리시킴으로써 마귀도 사람도 낙원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닦으시고 단장하셨다. 만일 여기 무언가가 묻어있으면 닦으시는 것처럼 그렇게 낙원을 단장하시고 닦으셨다. 이 낙원에는 무엇이 있었느냐? 사람이 살던 이 땅에 처음에 낙원의 특징으로는, 자, 이 지구 공간 안에 있었고 낙원이기도 하면서 음부라는 영적 공간 안에 창설되어졌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범죄함으로써 이렇게 이렇게 새롭게 낙원을 단장하시고 하늘로 분리시키시고 뱀을 물질이셨다. 낙원의 특징으로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자, 이 생명나무가 함께 낙원과 함께 분리되어졌습니다. 하늘로. 옛날 에덴 동산이 혹시 바빌론이 아닐까 하여서 바빌론 쪽으로 가서 이라크 땅으로 가서 아무리 생명나무를 찾아봐도 생명나무는 더 이상 이 땅에 남지 않습니다. 왜냐? 생명나무는 낙원과 함께 분리되어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아무리 지구상에서 땅을 파고 굴을 파고 연못을 파고 하늘로 올라가도 생명나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는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가 어디로 갔기 때문에 낙원과 함께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일부분으로 흡수되었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야 낙원은 생명나무는 있을지라도 그때 사람도 없고 마귀도 쫓아내시고 낙원을 이렇게 분리시킨 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하늘을 새롭게 단장하시기 위한 단장하신 것이죠.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낙원은 깨끗하게 단장되어졌는데 이 낙원이 다시 단장되어집니다. 무엇으로 단장되어지느냐? 구원받은 이 낙원을 여기에, 자, 하나님이 이 낙원에서 마귀와 사람도 쫓아내시고 생명나무만을 남기시고 이 에덴 동산에 있었던 낙원이라는 기능을 하나로 분리시키셨고 더 이상 낙원을 이 땅의 일부분이 아니라 하늘의 일부분으로 분리하셨죠. 그리고 이것을 다시 깨끗하게 하시고 다시 단장하시는데 두 가지로 단장하십니다. 하나는 구원받은 사람의 영혼. 구원받은 사람의 영혼이 다시 낙원으로 구원받아 들어가게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 낙원이 다시 단장되어집니다. 이해되십니까?
두 번째는 구원받은 사람, 이 땅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구원받은 성도가 받게 될 면류관, 자, 보상에 의하여서 또 낙원이 단장되어지고 준비되어집니다. 아멘. 이해되십니까? 자, 성경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6장. 그 전에 이 낙원에는 천국의 일부분으로 분리되고 난 후에 남겨진 음부와 이 세상에는 누가 있습니까? 사탄과 그 사자들이 있죠? 이 지구상엔 누가 있습니까? 사람이 그대로 있죠? 죄를 범하여 육으로 되어버린 사람들. 그러나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구원받게 되고, 구원받으면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가 다시 어디에 가느냐? 그렇습니다. 이 낙원으로 가서 비워두었던 낙원이 구원받은 자들의 영혼으로 인하여서 다시 단장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구원받은 사람이 받게 되는 면류관으로 인하여서 이 낙원은 다시 단장되어집니다. 이와 같은 관계입니다. 이것을 확인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3절까지 읽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에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만한 거지가 헌대를 나르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곳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됨에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내 열을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멘. 여기에서 보니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낙원에. 아브라함이 낙원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거지 나사로도 죽어서 구원받아 아브라함이 있는 낙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이것은 구약시대의 성도들이죠. 누군가가 저 질문을 했는데 구약시대에는 에녹은 하늘로 죽지 않고 들림받은 에녹이나 엘리야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누군가 하셨는데 그들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은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약시대에 이와 같이 구원받은 자들은 어디에 가느냐? 낙원으로 갑니다. 이 낙원에 가 있는 사람들은 모두 육신에 입고 있습니까? 혹은 영혼만 있습니까? 영혼. 육신은 이 땅의 무덤에 남긴 채로 영혼으로 낙원에 가 있죠. 에녹과 엘리야가 들림받았을 때 그들은 육신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까? 라고 생각하겠죠. 자, 그들의 육신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들림받는 도중에 그 육신이 다른 육신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휴거를 나타내는 들림받게 되는 휴거를 미리 우리에게 상징처럼 설명해 주신 부분입니다. 아무튼 낙원에는 죄를 범한 육신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 천사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화원검을 가지고 그 낙원을 둘러싸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를 가진 채로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야한 장소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영만이 가는 곳이기 때문에 한때 죄를 범한 마귀라 사람을 그곳에서 빼내시고 낙원을 분리시킨 하나님께서 이 낙원에 생명나무만 주시고 깨끗하게 비워주셨죠. 그리고 다시 이 낙원을 단장하시는데 무엇을 위해 단장하시느냐? 왜 단장하시느냐? 구원받는 자들의 영혼을 위하여서
다시 이 낙원을 단장하십니다. 여기에서 또 한 가지 고린도후서 23장을 먼저 읽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42절부터 읽을까요? 읽습니다. 가로되 예수의 당시에 나라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예수께서 당신의 옆에 못 박혔던 십자가에서의 강도에게 하신 말씀이시죠. 이 강도는 죽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였고 예수님이 당신의 나라에 가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너가 나와 함께 천국이 아니라 어디요?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낙원에 있습니다. 구약시대에서 구원받은 성도들, 신약시대에서 구원받은 성도들도 육신은 지구에 남긴 채 영혼으로 돌아가는 곳이 어디냐? 낙원입니다. 낙원. 이 낙원은 사람이 한번 죄를 범하였을 때 분리되어져서 비워지고 단장되어진 곳이었지만 이제는 다시 구원받을 자들을 위하여서 단장되어집니다. 자, 이 낙원이 앞으로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이 낙원에 대하여서 조금 더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4절까지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감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감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아멘. 사도 바울이 육신을 입고 갔는지 육신을 벗고 갔는지 기억하지 못할 뿐이지 실제로는 몸을 떠나고 난 후에 그것을 기억하지 못할 뿐이지 실제로는 몸에서 분리되어져서 낙원에 갔다 온 겁니다. 다만 살아있는 그와 같은 똑같은 감각으로 그가 간 곳은 어디라고 합니까? 낙원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낙원입니다. 이 낙원은 제3하늘입니다. 낙원은 제3하늘. 이해되십니까? 제3하늘. 이것이 우주입니다. 우주 안에는 두 공간이 있습니다. 하나는 공기가 존재하고 생명체가 나르는 하늘. 이것이 첫째 하늘입니다. 첫째 하늘. 그리고 이건 영어로 스카이라고 하죠. 첫째 하늘. 그리고 공기가 존재하지 않는 우주라고 하는 공간이 있는데 이 공간이 바로 우주이죠. 우주. 대기권 밖.
대기권 밖을 우주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스페이스. 이것을 바꿔 말하면 둘째 하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란 셋째 하늘은 첫째 하늘도 둘째 하늘도 아닌 셋째 어디라고요? 제3의 하늘에 갔습니다. 바울의 계획에 의하여서 제3하늘인 낙원이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 우주에는 속하지 않은 제3하늘, 제3의 세계이다. 여기 써있죠. 하늘과 우주 안에는 제3하늘, 천국의 일부분이라는 것이 증명이 되어집니다. 이해되십니까? 물론 이것은 한 번 듣고 전부 이해한다면 여러분들은 천재이실 겁니다. 다만 잘 들으시고 깨달을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는 믿는 자라면 알아두어야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간 곳이 어디라고요? 제3하늘이죠. 그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하늘도 아니고 우주도 아니고 하나님의 천국의 일부분인 낙원입니다. 제3하늘 혹은 낙원이라고 하는 말을 하는 사도 바울이 두 가지 말로 자신이 이끌려간 곳을 설명하고 있죠. 내려간 곳이 아니라 하늘로 이끌려갔다. 어디까지 올라갔느냐. 지금 우리의 눈으로 보는 이 하늘도 아닌 우주도 아닌 제3하늘까지 올라갔다. 그곳은 낙원이었다. 낙원과 음부 그리고 이 세상은 서로 왕래할 수가 없는 다른 장소입니다. 낙원은 천국의 일부분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천국 그 자체는 천국은 그대로 영원 전부터 그리고 앞으로의 영원한 미래도 천국은 항상 천국입니다. 천국의 일부분인 낙원만이 한번 죄를 범한 사람과 마귀를 내쫓는 것으로서 거룩하게 하셨고 그런 장소는 낙원밖에 없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사도 바울이 갔다고 말한 이 장소 우리 성도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천국의 문을 저에게 보여주셨는데 그 곳도 바로 사도 바울이 간 그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심판이 끝나기 전에는 예수님 외에는 아직 그 어느 누구도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천국을 체험했다라고 하는 간증하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천국이 아니라 낙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 있고 천국에는 여러 많은 랭크가 있습니다. 천국의 가장 높은 랭크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입니다. 랭크가 있습니다. 천사들에게도 랭크, 등급이 있습니다. 지위에 높고 작음이 천사들은 모두 똑같습니까? 혹은 천사에게도 지위가 높은 자가 있고 낮은 자가 있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지요. 천사에게도 조직이 있어서 천사장, 루시엘, 가브리엘, 미카엘 이렇게 천사장이 있고 그 밑에 또 천사들이 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자, 구원받은 자들이 천국에 가면 이런 등급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습니다. 왕과 같이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멘. 세상에서 계시록 22장에 나오는 우리의 행위에 따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행위를 보응해 주시는데 이 땅에서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 섬긴다면 어떤 사람의 영광은 해와 같은 영광이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의 영광은 달과 같은 영광이 있는 사람도 있고 별과 같은 영광의 사람이 있고 100년 이 인생 살면서 마귀에게 속지 않고 이 인생을 악적같이 살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인생은 육신을 떠나고 난 후에도 영원한 낙원에까지도 이렇게 들림을 받게 돼서 자신의 믿음으로 어떤 행위를 보이는지에 따라 우리의 영원한 영적인 인생이 결정되어집니다. 그러니 우물한 개구리처럼 내가 보고 있는 내가 속해 있는 내 세상만 보면은 안 됩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늘을 바라보며 소망과 목표를 크게 품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아가치노 아야세대 4조항밖에 안 되는 방에서 고통스러워하지 마시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십시오. 낙원이 이와 같이
이와 같은 장소다라는 것이 이해가 되셨습니까? 낙원은 이와 같은 장소입니다. 자, 아직 지구상에 우리 믿는 자들은 마귀와 영적 싸움하면서 매일매일 슬퍼하거나 근심하거나 걱정하거나 때때로는 기뻐하다가 우리는 이 지구상에서 지금 이런 인생을 살고 있죠. 이 지구상에서 예수를 믿어 영접하여 구원받은 사람이 어디로 가느냐? 구약시대의 사람들도 신약시대의 사람들도 구원받으면 낙원에 갑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6장 한번 읽은 적이 있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있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시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이것이 구원받아 낙원에 간 사람들의 생활입니다. 그들은 낙원에서 뭘 하느냐? 기다리면서 언제까지 기다리느냐? 똑같이 자신들과 똑같이 구원받은 자들의 숫자가 차기까지 그들은 낙원에서 대기를 합니다. 낙원은 기다리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대심판의 때를 기다리는 장소, 구원받은 영혼들이. 이해되십니까? 여기에서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며 호소합니다. 저 악한 이들을 언제까지 심판하지 아니하시렵니까? 지상에 있는 나쁜 저들을 심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낙원에 있을 때에는 지상의 것을 떠올릴 수 있기 때문에 천국에 간 상태가 아직 아니기 때문에 신천지에 가기 전에는 이 땅에서의 기억을 가지고 있고 또 이 땅의 사람이나 이 땅에서의 무언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다만 그곳은 천국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대심판까지 기다리는 낙원일 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읽겠습니다. 3절까지 읽을까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까지 신약성경 172페이지 찾으셨습니까? 읽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집 낙원에는 사는 곳이 많이 있지만 살 수 있는 곳이 많이 있지만 준비된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준비되어 있지 못한 사람도 있다. 준비되어 있지 못한 사람들을 위하여서 앞으로 예수님이 가셔서 준비하신다는 것입니다. 준비가 끝나면 예수님은 다시 이 땅에 돌아오신다 하셨고 그것이 재림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아버지의 집으로 우리를 데려가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재림하실 때에는 무엇이 끝난 후입니까? 우리를 데려가셔서 우리가 천국에서 살 수 있도록 준비가 다 끝나면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낙원에는 이 지상에서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영원한 그 구원을 받게 될 성도들을 위하여서 영원히 거할 처소를 준비하십니다. 구원받은 자들을 위하여서 여러 많은 것들, 없었던 것들을 있도록 특별하게 만드시는 공간이 낙원임을 믿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였느냐에 따라서 천국에서 얻게 되는 보상이 틀려지게 됩니다. 천국에서 우리의 입장, 신분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 2절 먼저 읽겠습니다. 잘 지었습니까?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상세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과 같더라. 아멘. 신랑을 위하여서 단장한 신부처럼 새 하늘 새 땅이 준비되어져서 단장한 것처럼 준비되어져서 이것이 끝나면 이 땅에 내려옵니다. 이해되십니까? 신랑을 위하여서 예쁘게 단장하는 신부처럼 준비를 하고 이 땅에 내려오는 그곳이 어디라고요? 낙원입니다. 낙원이 이 땅에 다시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는지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하늘 새 땅, 이것은 낙원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낙원에는 낙원은 어찌하여 남편을 위하여 예쁘게 단장한 부인과 같다라는 작업을 무엇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지느냐? 요한계시록 22장의 12절에서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다만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예비가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믿는 자들이 무슨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준비되어지고 예비되어지는 범위가 각각 틀려지게 된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22장 12절,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서 14절까지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니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죄송합니다. 시작과 끝이라.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예수님이 각각 믿음에 의하여 구원을 받게 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믿음의 행위로 인하여 하나님이 그들의 일한 대로 갚아주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상을 가지고 오시는데, 그 성읍의 특징은 무엇이냐? 에덴 동산에서도 낙원 때에도 특징이 무엇이냐? 이 땅에 내려오는 새하늘 새 땅, 즉 특징이 어떤 특징이 있느냐? 낙원, 처음 에덴 동산에도 새하늘 새 땅으로 다시 내려오는 낙원에도 무슨 공통점이 있냐면 생명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있죠. 에덴 동산이 분리되어져서 낙원이 되었고, 이제 이 낙원이 각각 일한 대로 갚아줄 상의 준비가 끝나면 이 낙원이 이 땅에 다시 내려오는데, 천국의 일부, 이 낙원이 그 새하늘 새 땅으로 내려오는 이 낙원에는 또 무엇이 있느냐? 예전 에덴 동산에 있었던 생명나무가 그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에, 새 예루살렘 성에. 믿으십니까? 에덴 동산이 이와 같이 이동되어지고 분리되어지는 과정을 지금 설명드렸습니다. 에덴 동산은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세상 마지막 때에 이 에덴 동산이 신지, 새하늘 새 땅, 낙원이라는 이름으로가 아니라 새하늘 새 땅이라는 이름으로, 새하늘 새 땅이라는 이름으로 지금까지 존재했던 이 세상은, 지금까지 존재했던 세상의 하늘과 땅은 어떻게 되느냐? 요한계시록 20장 10장에 나옵니다마는 지나가 버립니다. 있었던 것이 없었던 것처럼 사라져 버립니다.
그때 그 공간에 아무것도 남지 않은 공간에 새하늘 새 땅이 내려옵니다. 어떤 모양으로 내려오느냐? 개인이 일하는 대로 갚아줄 상을 가지고 상을 줄 수 있는 예비가 끝난 상태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 내려옵니다. 그리고 이 새하늘 새 땅은 천국의 일부입니다. 왜 천국의 일부이냐? 천국은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는 가장 높은 곳이 있고 그 밑에 해와 같은 영광을 가진 자들이 사는 곳이 있고 그 밑에는 별과 같은 영광을 가진 자들이 사는 곳이 있고 그 밑에는 별과 같은 영광을 가진 자들이 사는 사람이 있고 혹은 각각의 사람들이 자신의 일한 행위에 따라서 사는 세계가 구분되어집니다. 천국은 한 성이 아니라 천국에도 여러 많은 랭크가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 가서 영원히 랭크가 높은 등급이 높은 곳에서 살기를 원하신다면 이 세상을 살 때 육신을 입고 믿음생활의 행위를 보일 수 있는 바로 이때 믿음생활을 열심히 바르게 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새하늘 새 땅으로 다시 이 땅에 임하실 때 한 사람 한 사람 안에서도 가장 멋진 보상을 받고자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은 열심히 지금의 믿음생활을 감사로서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교회를 위하여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라기보다 영원한 나의 생명을 위하여서 열심히 일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믿으신다면 아멘으로 박수를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하늘 새 땅에서 가장 등급이 높은 해와 같은 영광을 가진 자들이 받는 보응을 여러분들이 받으시기를 땅끝 선교교회 연합의 보냄을 받은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 공부한 내용이 이해되십니까? 마음을 열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왜 이런 거 하지? 라고 생각하면 어려워서 얘기 안 되겠지만 마음의 문을 열고 정말 공부하자 하고 진지하게 임하면 사실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내용 자체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통치와 같은 흐름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내용은 대단한 내용인데 알기 쉽게 기도하고 짜서 그림처럼 그리면서 표를 그리면서 여러분들이 마음의 문을 열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마음의 문만 열면. 아멘. 이렇게 눈에 보이듯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절차들이. 여기에서 한 가지 고린도전서 15장 51, 52 신약성경 284페이지에 있습니다. (284페이지) 고린도전서 15장 51, 52 50절까지 읽을까요?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으로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아멘. 또 한 가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32페이지 4장 25절부터 읽겠습니다. 데살로니전서 5장 마지막이니까 13절부터 읽을까요?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5장 있습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교모 없는 자들을 공개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아, 4장 13절. 죄송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형제들아, 4장 13절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한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와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은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는 천국은 지금 이 맨 위 부분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3하늘 낙원을 포함한 놀라운 공간, 그 공간의 가장 높은 곳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느 날 주 예수가 다시 오십니다. 어디로 오십니까? 예수님이 어디로 오십니까? 하늘에서 오십니다. 낙원이 아니라 예수님은 천국에서 오십니다. 천국에 가신 분은 예수님 위에는 안 계십니다. 구원받아 낙원에 간 자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여 천국에 가신 그곳은 장소가 틀린 곳입니다. 낙원보다 더 높은 곳, 천국,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에서 예수님은 어느 날 다시 돌연히 오십니다. 어디까지 오시느냐? 먼저 공중으로 오십니다. 공중. 이것이 예수님의 공중 재림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공중으로 재림하십니다. 그때 자, 이때 부활이 있는데요. 먼저 누가 부활하느냐? 먼저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보다 먼저 육이 잠든 자, 즉 구원받아 죽은 자들,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낙원에 있습니다. 낙원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공중 재림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부활합니다. 그들은 낙원에서는 육신이 없는 영혼의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랬던 것이 자, 공중 재림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들이 나오는데 그들은 그 영혼이 이제 썩지 않는 부활의 몸으로 다시 육신을 얻게 됩니다. 마치 옷을 입듯이. 그리고 그렇게 낙원에 있던 자들이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서 첫째 부활, 생명의 부활을 하고 영원히 사는 썩지 않는 육신의 몸으로서의 부활을 이루고 예수님을 공중에서 만납니다. 그리고 난 후에, 그 후에 무엇이 있느냐? 이 땅에 신자 가운데에서 인정받고 남겨지지 않은 채 합격하고 들림받는 이와 같은 성도들은 어디로 가느냐? 자, 들림받으면서 그 들림받는 중간에 몸이 썩지 않은 부활의 육신으로 바뀌어지면서 하나님, 예수님 만납니다. 모두 함께 예수님과 낙원에서 부활한 사람들과 지상에서 들림받은 사람들과 제3자가 공중에서 만난다. 이것이 예수님의 공중 재림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공중 재림 때에 낙원은 구원받은 자들의 영혼을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읽었더니 다시 한번 그들을, 낙원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영혼이 낙원에서 다시 공중으로 이동합니다. 생명의 부활을 하기 위하여서. 이해되십니까? 낙원에는 자, 그럼 무엇이 남아있습니까? 구원받은 자들이 자, 공중으로 갔다면, 부활하여 공중으로 갔다면 낙원에는 구원받는 자들이 받는 그런 보상들이 준비되어집니다. 이와 같은 상태가 계속 낙원에서는 계속되어집니다.
이것은 다음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공부할 것입니다만은 예수님이 공중재림하셔서 7년 동안 성령의 말씀은 다음 주 하겠지만은 7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혼인잔치를, 마치 혼인잔치와 같은 잔치를 7년 동안 하게 됩니다. 공중에서 7년 동안. 그리고 그 혼인잔치가 공중에서 7년간 계속되어지고 그때 이 땅에는 대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남겨진 자들은 진실로 생명을 걸고 믿음 생활 하지 않으면은 믿음을 지킬 수 없는 그와 같은 환란 속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하여 다시 한번 낙원이 사람의 영혼을 다시 부활로 내어줍니다. 그들이 다시 썩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여 공중기름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하여서. 아멘.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7년이 지나면은 이번에는 이 공중에서 구원받은 자들 데리고 예수님이 다시 이 땅으로 내려오십니다. 믿으십니까? 공중에서 구원받는 자들을 만나신 후 예수님은 7년 후에 이 땅에 재림하십니다. 지상재림.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을 믿으십니까? 지상재림하시고 지상에서 몇 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느냐?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납니다. 예수께서 스스로 왕이 되어 다스리시는 나라가 1000년 동안 계속되어집니다. 이 점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이것을 1000년 왕국이라고 합니다. 그때 구원받은 자들 가운데에서 많이 전도한 사람,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좌에 앉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지금 열심히 믿음 생활 하고 있는 분들은 천년 왕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 할 수 있는 약속이 주어지고 있으니 지금 어느 한 나라의 대통령이 못 되었다 할지라도, 기업의 회장이 못 되었다 할지라도, 사장이 못 되었다 할지라도 1000년 동안 왕노릇하며 위안받는 때가 옵니다. 그때가 언제냐? 예수의 지상재림 후에, 예수께서 다시 지상재림하시고 나 후에 천년 왕국이 시작되어질 때. 이것은 리얼하게 실제로 이와 같은 일들이 순서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버리고서라도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들이 실제로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믿음 생활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뜨겁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몸부림치락하면서. 저도 여기 앉아서 밤늦게까지 기도하자면 정말로 몸은 굉장히 힘이 듭니다. 기도하는 것도 힘들고 몸부림을 칩니다. 사실 이렇게 젊은 나이도 아니고요. 그러나 그래도 기뻐하면서 다시 합니다. 기뻐하면서. 왜? 보상이 기다리니까요. 상급이 기다리니까요. 이때 공중재림 7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나 후에 지상재림 100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그럼 1007년이지요. 1007년 공중재림에서 지상재림이 끝나기까지 시간이 있고, 천년 왕국이 지나면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 있습니다. 최후의 심판이 있기 전에 1007년 동안이라는 시간이 있고, 그 사이에 낙원은, 이 세상의 낙원은 사람의 영혼이 없습니다. 사람의 영이 없고 우리가 영원히 받게 될 보상, 면류관만이 준비되어집니다. 아멘. 그리하여 마지막 심판 때, 천년 왕국 후에 마지막 심판이 일어나고 난 후에 하늘로부터 준비되어진 남편을 위하여 아름답게 단장한 깨끗하고 아름다워진 그런 낙원이 준비가 전부 끝납니다. 준비가 다 끝나고 이제 낙원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어떤 이름으로 바뀌느냐? 새하늘 새 땅이라는 이름으로, 즉 천국, 하나님의 보좌가 위에 있는 그 천국의 일부분으로서 새하늘 새 땅이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새하늘 새 땅의 중앙에는 새로운 새성 예루살렘이라는 성, 예수께서 친히 거하시는 그 같은 이름과 장소와 환경을 가지고 이 땅에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곁을 떠나 하늘로부터 지상으로
지금 우리가 보는, 눈으로 보는 이 우주가 천년 후에는 다 체질이 녹아버리고 없어집니다. 다 없어져 버리고 그 장소가 있었던 곳에 새 하늘 새 땅이 임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우주가 있었다 합시다. 그런데 그 우주가 없어지니 새 하늘 새 땅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우리는 이번에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멘. 그렇기에 특징으로서 이 새하늘 새 땅에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의 특징으로도 생명나무가 있었고, 낙원에도 생명나무가 있었고, 그리고 새하늘 새 땅에도 생명의 나무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똑같은 특징,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요. 에덴 동산에서 낙원을 거쳐 구원받은 자들을 위하여 예비가 끝나면은 새하늘 새 땅 천국의 일부분으로서 이 땅에 다시 임하고, 그리고 이 땅의 예전에 이 땅의 모든 모습은 체질이 녹아 사라지고, 이와 같은 하나님의 통치 계획은 그림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는지요? 한 번에서 이해가 안 되면 몇 번이고 몇 번이고 다시 DVD를 보시면서 성경을 생각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한순간에 모든 것이 다 맞춰가게 되고 확실하게 그 흐름을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다른 이들에게 그것을 설명할 수 있게끔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이 될 수 있을 때까지 내가 열심히 하면 이 세상 사는 게 얼마나 험한지, 정말 우리가 얘 같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어디에 목표를 두고 열심히 살아야만 할 것인지가 내 안에 확실하게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그와 같은 지식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마음이 확실하게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성도들의 생각이 그 올바른 생각으로, 올바른 마음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이와 같은 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이 땅만 보고, 이 세상만 보고, 오늘 얼마 들어왔지 수입이, 이와 같은 일만 하다가 망하는 겁니다. 마셔라 이런 일만 하다가 망하는 겁니다. 어느 날 돌연히. 이와 같은 세계를 모르면. 그러니 머리가 아파도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셨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공부를 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은 여러분들의 예를 들어 아버지가 집 재산을 가지고 있을 때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아버지를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가 왕인지, 리어카를 끄는 분인지, 죄에서 일을 하는지, 내가 그 아버지로부터 무엇을 얻을 것인지를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어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목사님들만이 알면 되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한 순간부터 모든 사람들이 이 정도는 다 알아두어야 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단 한 번의 수업으로 이해가 안 되면은 이 수요 예배를 몇 번이고 다시 돌려보시면서 여러분들 것으로 소화시키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바르게 만들어 나가야 할 필요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은 543장 다시 한번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는 시간 가지겠습니다.